네, 반갑습니다. 6조당경 시간입니다. 오늘 6조당경은 149쪽 돈교설법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 자, 151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 돈교설법.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돈교설법. 소근지는 문설차 돈교하면 근기가 작은 사람은 차 돈교, 차잖아요. 이 차자예요. 이 돈교를 설하는 것을 들으면, 돈교가 뭐죠? 돈은 영어로 말하면 sudden이에요. sudden, 갑작스러운 몰록,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단박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박에 깨치는 그런 가르침, 이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 근기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 유여 대지 초목 근성자 소자는, 자, 유여는 유자는 오히려 유자이기도 하고요, 같을 유자이기도 해요. 뭐뭐와 같다, 같을 여자도 있죠. 뭐뭐와 같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와 같다는 말이에요. 대지 초목이 우리 땅에 심은 세상에 자라는, 땅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가 풀과 나무의 근성, 뿌리의 성분이 스스로 작은 사람은, 그러니까 풀과 나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작은 나무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뿌리의 성질이 스스로 작은 사람이 뭐뭐뭐 하는 거와 같다 이러면서 유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는 약피 대우 일록하면, 만약에 대우 큰 비가 한 차례 오는 것을 입으면, 피자는요 수동태, 피동태를 만드는, 피동을 만드는 뭐뭐 하는 것을 입는다, 당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큰 비가 한 차례 이렇게, 옥자는요, 뭐 문전 옥답 이런 거 있죠. 기름질 옥, 물댈 옥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물댈, 물을 대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큰 비가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큰 비가, 만약에 큰 비가 한 차례 쫙 내려오는 것을 당하면, 그 말이에요. 약비 대우 이로 가면, 실계 자도하여 모두 실, 모두 개, 다라는 뜻이에요. 다 스스로 거꾸러져서, 도자는요 거꾸러질 도자입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큰 비가 한바탕 내려오는 것을 당하면 모두 다 스스로 거꾸로 넘어져서 분흥 증장이라, 증장고 더할 증 말이죠. 장자는 긴장자가 아니라 성장한다 이 장자예요. 그렇게 스스로 거꾸러져서 성장을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뽑히더니 그래버리죠. 그런 거와 맨 앞에 나왔죠. 유여와 같다. 그런 거와 같다. 그래서 불조께서 그 단박에 바로 깨닫는 가르침을 설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대로 실행해가지고 단박에 깨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목이 비를 기다리지만, 비가 오더라도 한 차례 그냥 큰 비가 와버리면 오히려 뿌리가 다 씻겨 내려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스스로 거꾸러져 넘어져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자라지 못하는 것 같다. 소근지인도 역부여시 하나, 뿌리가 근기가 작은 사람도 이와 같으나, 또한 이와 같으나, 유반야지지는, 반야지지가 있으면, 반야지지를 가진 지혜는 여대지지인으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서 역무차별이언을, 또한 차별이 없는 것이언을, 인하문법 즉 불오, 인 발미할 인자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그 말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문법 법을 듣고도 즉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소근지는 근기가 작은 사람은 그렇게 큰 비가 오면은 거꾸러져 가지고 성령을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반야의 지혜가 있는 지혜라면은 큰 지혜 사람으로서 큰 지혜 사람과 더불어서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가 있으면은 뭐 큰 지혜 있는 사람과 똑같겠죠. 차별이 없어서 차별이 없는데 어째서 그렇게 법을 듣고도 깨치지 못하느냐. 사견 장중하고 번뇌 근심하야. 그렇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연자예요. 뭐뭐로 인연해서 사견 삿된 견해의 장벽이 중하고 삿된 견해 그러니까 올바른 그런 지혜가 있지 않고 삿된 견해에 그 삿된 견해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장애가 아주 무겁고 번뇌 근심하야. 번뇌의 뿌리가 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깊어서 연자 맨 앞에 있는 연자가 뭐뭐뭐뭐를 인연해서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삿된 견해의 장애가 중하고 번뇌의 뿌리가 깊어서 유여 대운이 개복어일하여 뭐뭐와 같냐면 또 이제 유여 뭐뭐와 같다 쭉 뭐뭐뭐 이게 설명해 놓는데 그 뒤에 그것과 유여 같다 그 말이에요. 큰 구름이 개복어일하여 개자는 덮을 개자입니다. 복자도 덮을 복자예요. 덮을 복자예요. 또 뭐 뒤집힐 복자도 되죠. 여기서는 큰 구름이 태양을 어자면요 뭐뭐에서 뭐뭐을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을자에 뭐뭐을 태양을 덮어서 부득 풍취하면 바람이 불지 못하면 부득은 얻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캔낫이에요. 캔낫 할 수 없다. 바람이 불지를 못하면 일무능현이니 태양이 능히 나타날 수가 없으니 구름이 덮여가지고 바람이 불지 못하면 바람이 불어야지 이제 구름이 이렇게 거쳐지는데 바람이 불지 못하고 큰 구름이 해를 덮어버리면 태양이 일무능현이니 태양이 능히 나타날 수가 없으니 반야지지도 역무대소로되 반야의 지혜라는 것도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뭐 우리 근기가 높은 사람은 반야의 지혜가 크고 뭐 근기가 낮은 어리석은 사람은 반야의 지혜가 적고 그런 것이 차이가 없지만 위일체 중생이 자유미심하여 일체 모든 중생이 위자는 위할 위자가 아니라 때문에 입자예요. 일체 중생이 스스로 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와 마찬가지로 위는 전치사격입니다. 일체 중생이 스스로 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수 몇불하고 바깥으로 수행하면서 바깥으로 닦으면서 부처를 찾고 찾을 몇자입니다. 밖으로 수행하면서 부처를 찾고 미오자성이니 미자는 아닌 미자니까요. 자성을 목적어는 자성이고 오자는 동사예요. 자성을 깨닫지 못하니 즉시 소근인이라도 곧 이 작은 근기가 작은 사람이라도 문기 돈교하고 불신외수하여 그 돈교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불신외수 바깥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여 바깥으로 어떻게 수행을 안으로 마음으로 닦는 것이지 바깥으로 이렇게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여 단어 자심에 자기 마음에서
단 자기의 마음에서 자아 본성으로 영자는 뭐뭐뭐를 뭐뭐 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하여금 명령자이기까지만 자기의 본성, 자기의 스스로 본성으로 하여금 상기정견하면 항상 상자 항상 올바른 견해를 일으키게 하면 번뇌 진로 중생이 번뇌는 아실 것이고 진로라는 말 티끌진자에다 힘쓸로 자인데 이건 망념을 말하는 거예요. 망상 망념을 진로라고 합니다. 번뇌와 망상을 가진 중생이 당시 진호하여 우리는 그때 그 당시 얘기하죠. 바로 그때 그냥 그 당시에 바로 진짜는 다할 진짜지만 모두 진짜입니다. 모두 깨침을 얻어서 깨쳐서 유여 뭐뭐와 같으니라. 유여 대해 납어 중류하여 큰 바다가 납자는 받아들일 납자예요. 납입하다 이런 말이 있죠. 세금 납입할 때 받아들일 납자. 중류 모든 여러의 그 가지 흐름을 받아들여서 소수 대수 합이 일체라. 작은 물이나 큰 물이 다 한 일체를 한 몸을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자, 근기가 작은 사람이 왜 바로 깨닫는 법을 가르쳐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행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본성을 깨치 못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기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공부에 있어서 지혜가 바로 나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좇아서 수행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근기가 높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근기가 낮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근기는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책을 많이 보거나 많이 듣거나 무엇을 많이 보고 정말 가득 알미 많다고 해서 이게 삼근기가 아니에요. 또 뭐 보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너무 무식하다고 해가지고 하기가 아니에요. 이 불교의 자기의 성품을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그런 근기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과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지식하고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별로 배운 바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도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지혜로서 척척 이렇게 잘 인도해주고 상담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지견이 많은데 박학다식한데도 실제 어떤 중요한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는 또 지식에 의존을 해서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별로 낫지 않은, 별로 못한 그런 지혜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뭐 이렇게 박학다식하다고 해서 상근기가 아니고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배움이 얕고 또 무슨 학문이나 어디 뭐 가가지고 실제로 체험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본성의 지혜가 또 밝아서 바로 올바른 수행길로 찾아드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을 항상 구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지식은 삶을 살아갈 때 상당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본성을 깨쳐서 수많은 그런
핍박을 당한 중생의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는 지식이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지혜가 사실은 소용이 되는 것이죠. 지혜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근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배우고 또 지능이 낮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지혜가 본성의 지혜가 가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사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53쪽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즉시 견성하면 내외 부주하며 곧 견성을 하게 되면 내외 부주하며 안팎에 머무르지 않으며 내거 자유하며 오고감에 자유하여 능제 집심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제거하여 없애서 통달무에 하나니 통달해서 툭 튀어가지고 어디나 통달해서 무에 애자는요 장애할 때 애자예요. 거리낄 애자예요. 거리낌이 없나니 심수 차행하면 마음이 차행 이 수행을 이 행을 닦으면 즉여 반야바라밀 경으로 곧 반야바라밀 경과 더불어서 여자는 더불 여자예요. 본무차별하니라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자, 견성을 하게 되면 성품을 보게 되면 내외 부주한다고 했어요. 안과 밖에 머무르지 않는다. 참 간단한 용어지만 이 안팎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의 본래 마음 바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내외 부주하기가 어려워요. 문득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안 되어지죠. 안팎에 머물지 않는다. 이 내외 부주가 사실은 더 쉬운 말이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응무소주 위생기심.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그 앞에 있는 무소주, 주한 바 없음. 이게 바로 내외 부주죠. 내 마음이 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바깥에도 머물지 않고. 자,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바깥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바보 아니냐, 멍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바깥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마음 안도 비추고 바깥에도 비추고 이것이 내외 부주입니다. 없다고만 해가지고 그게 없는 것이구나 라고 아는 것은 성품의 작용을 이해를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성품을 보게 되면 안과 밖에 머물지 않고 마음이 어디 간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또한 생생하게 밝아요. 아까 우리가 좌선을 통해서 우리가 우지선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의 마음이 내외 부주입니다. 마음이 안에도 있지 않고 바깥에도 있지 않고 그러면서 또한 마음이 안에도 비추고 바깥에도 비추고 비춘다고 하는 것은 공적 영지, 자성의 희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외 부주하며 내거 자유하며 가고움이 자유스럽다. 무슨 행동이나 자유스럽다는 거죠. 가거나 오거나 머물거나 말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모두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어디든지 우리 무시선법에도 그런 말씀 있죠. 내왕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 무슨 때와 처소를 말하겠느냐 이렇게 무시선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그 상태 본래 마음 바탕 그대로 유지하면 이렇게 그 어디서나 다 무지선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거 자유하여 능제 집심하여 집심 잡을 집자예요.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서 사실 내외 부주하면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안팎에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요 저절로 집착하는 마음이 없죠. 사라지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자고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안팎에 간 곳이 없으면 저절로 분별주착이 집착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능제 집심하여 통달부의 하나님. 통달한다. 통달해서 거리낌이 없다. 뭐가 통달한다는 것일까요? 천지연기의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만사의 아심통하고 같아요. 지혜가 툭 튀어서 지혜가 밝기 때문에 두렛이 밝기 때문에 무엇이거나 통달하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없어요. 지혜가 그냥 환히 밝다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배우질 못하고 공부가 부족하면은 지식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 관한 것은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본성의 지혜는 누구나 밝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내외 부주 안팎의 마음이 머물지도 않고 깨있으면 됩니다. 공적영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통달무의 하나님. 통달해서 아무 장애가 없나니 거리낌이 없나니. 이것을 뭐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한다. 이것저것 다 내 맘대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한다고 할 때 그 내 맘대로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지혜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본성의 지혜 놔두는 대로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성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하고 모든 거를 아무거나 다 못된 짓이든 좋은 일이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하느님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릴 때 내리고 개일 때 개고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여기다 비를 내려야지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게 그 까닭이 있게 거기에 맞게 하느님이 지혜를 쓰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아가지고 태양의 반대편에 우리가 사는 곳이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하느님이 거기 밝아져라 해가지고 밝아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영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하고 같은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통달부에 하는 것도 거기에 맞게 쓴다는 것이지 마음대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이렇게 마음껏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성의 지혜도 그 경우에 맞게 그 경지에 맞게 나타나는 공적 영지를 마음껏 쓴다는 것입니다. 심수차행하면 마음이 이 행을 닦으면 즉 여 반야바라밀경으로 반야바라밀의 가르침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본부 차별하니라. 본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경이 정말 위대하고 더 이상 위가 없는 그런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갖고 있다 그 말이죠. 부처님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은 그보다 못하고 우리의 공적 영지, 우리의 반야의 지혜는 그거보다 못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4쪽. 일체 경서급 문자와 대소승과 12부경이 개인인 치니
인지혜성고로 능건립이라. 일체의 경전의 글과 경서와 급자는 미칠 급자죠. 어디에 뭐뭐로 미친다. 어디까지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밑 이렇게 합니다. 원래 한자의 급을 우리가 해석해서 밑이라고 하죠. 일체 경서 및 문자와 소대승, 대승이나 소승이나 이렇게 또 12부경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12부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교중에서 12가지 이렇게 종류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분야로 이렇게 그 경이 다 개자 모두 개자예요. 인 모두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둔 것이니 경전이나 대승이니 소승이니 가르침 이런 경전의 문자 이런 것이 12부경이 모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놓아둔 것이니 인지혜성고로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고로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고로 능건립이다. 능이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의 주체가 뭐예요? 지혜 때문에 그런 거다. 반야의 지혜로서 그것을 12부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문자로 설하시고 그 다음에 소승이다. 이거 작은 사람들만 태워서 이렇게 해탈 성부로 나가는 길 아니면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태워서 가는 길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다. 결국은 반야의 지혜 때문에 그렇다. 반야의 지혜로서 그렇게 설해 주신 것이다. 아약무하면 내가 만약에 없다면 참, 모든 게 사라지죠. 내가 만약에 없다면 지인과 일체 만법이 본무 불륜이 지혜로운 사람과 일체 만법이 일체 모든 것들이 본래 본무 불륜이 본래 없어서 있지 않으니 본무 본래 없어서 불류 있지가 않으니 자 내가 없어져 버리면 뭐 지혜로운 사람이 뭐 있다 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죠. 일체 모든 것이 우주 자체와 또 뭐 티끌 먼지 뭐 허공까지도 모두 다 본래 없어서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의 핵심 일체 유심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고지 그러므로 알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알아라. 만법이 본인인 흥이요. 만법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요.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서 인인 설윤이 일체의 모든 그러니까 경전의 글들이 말미암은 인자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설한 것이니 뭘 설해요? 있음을 설한 것이다. 이렇다라고 그렇게 있음을 설한 것이니 연재 인중 우유지라 연 뭐뭇으로 인연으로 뭐뭇을 말미암아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 가운데 제자는 뭐뭐애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 가운데 유우 어리석은 자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 우위소고로 지위대인이라 어리석음을 소라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소음기 금기가 작다고 하고 또한 지혜로운 것을 대인이라고 하느니라. 여기서 우위소고가 아니라 고자가 해석이 좀 곤란해요. 사람 인자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 저는 할 때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사람 인자 제 뜻대로 사람 인자라고 쓴다면 어리석은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고 위자는요 위에서가 아니라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것을 소인이라고 하고 근기가 작은 사람이라고 하고 지위대인
지혜로운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155쪽 들어가겠습니다. 미인 문어 지자하고 미혹된 사람은, 미혹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미혹한 사람은 문어 지자하고, 어자는 뭐뭐에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자에게 물어보고, 지인이 여우인 설법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여자는요 여기서는 더블여자가 아니라 에게라는 뜻입니다. 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여, 영사우자로 오해 심계하나니, 영은 하여금 영자, 뭐뭐 하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사자도 불일사자입니다. 뭐 하게 한다. 우자, 어리석은 사람으로 뭐뭐 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뭐뭐 하게 해요? 오해, 깨쳐서 알고, 깨달을 오자에다가 알해자, 풀해자지만 이건 알해자입니다. 깨달아서 알고 마음이 열리도록 영사, 그렇게 하나니 설법을 해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깨쳐서 알고 마음이 활짝 열리게 이렇게 영사, 그렇게 해주나니, 미인이 약 50개 하면, 미혹한 사람이 만약에 50개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미혹한 사람이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여대지인 무별이라,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서 차이가 없다. 별자는 다를 별자예요. 그러니까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깨달아서 지혜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깨달아서 지혜가 열리면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공부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공부를, 수행을 통해서 또 과거의 공부의 인연으로서 먼저 자기 성품 보고 깨쳐서 지혜가 공제영진을 쓸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고, 무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의 본성에 아까도 나왔지만 큰 구름이 해를 가린 것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해가 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밝은데도 그렇게 구름이 덮여가지고 그게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본성의 지혜를 쓸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얕보거나 자기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깔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깔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본성의 지혜를 쓴 사람이 아니고 지혜를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죠.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미혹한 사람을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줄 망정 그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성품을 깨쳐가지고 결국 지혜를 얻겠느냐, 지혜를 드러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후가 있을 뿐이죠. 누가 좀 빠르고 누가 늦고 먼저고 나중이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고지 불로하면 즉불시 중생이요. 그런 고로 알아라. 그런 고로 알아라. 무엇 알아라? 깨닫지 못하면 곧 부처가 중생이요. 일념 약오하면 즉 중생시 불이니라. 한 생각에 만약 깨우치면, 깨닫는다면 곧 중생이 부처다. 한 생각이란 말이 이게 실감나죠. 우리가 본성의 지혜가 막히고 있을 때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정말 몇 생을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본성을 깨치 못할 것 같지만, 문득 한 생각만 탁 망념 분별주착이 탁 쉬어버리면 자기
자기 본성과 이렇게 합치가 돼서 본성 그대로 그게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성품의 지혜를 다투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모든 그런 마음을 쓰던 것이 분별과 주착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썼구나. 원래 은혜가 본성의 지혜는 이렇게 안에 깊이 가려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 생각에 그냥 바로 깨달음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생각이라는 게 언제 그 한 생각이 있게 돼서 이렇게 깨침 얻느냐 하는 그 시기가 좀 이르고 늦고 할 뿐이지 결국 그 시기가 오면은 깨달아서 본성의 지혜를 회복하게 되면 바로 중생의 부처고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본래 부처라고 할지라도 중생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호지 일체 만법이 진제 자신 심중 하나니 그러므로 알아라. 일체 만법이 일체 모든 것이 진 모두 제 자신 심중 자기의 몸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일체 만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알아라. 마음이 소위 말해서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라는 얘기는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법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불 종어 자심하여 돈현 진여 분선고 하불 어찌 뭐뭐하지 않느냐 하고 하불하고 이제 끊어서 읽어보세요. 어찌 않느냐 뭐뭐뭐 그 뒤에 하는 것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종어 자심하여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좇아서 어쩌는 뭐뭐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 어찌 자기의 마음을 좇아서 자기 마음을 자꾸 깊이 파고 들어가서 좇아서 돈현 진여 본성 문득이야 뭘로 단박 즉시 즉각 나타내지 못하는 거. 뭘 나타내지 못해요? 목적어가 뭐죠? 진여 본성. 진여의 본래 성품을 왜 당장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의 망념이나 분별심이 그걸 가림으로써 진여 본성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좇아서 자기 마음의 그 본바탕을 좇아서 어찌 이렇게 진여 본성을 바로 드러내버리지 못하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가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보살계경의 운 본원 자성이 청정이라 하니 보살계라고 하는 경전에서 이르기를 나의 본원 자성이 내 본래의 근원인 자성이 청정이라 하니 깨끗하다고 하니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 자성은 청정하다고 이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청정합니다. 허공과 같다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식심견성하면 식자는요 지시같은 식자인데요 알식자예요. 그러니까 식심 그러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의 정체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견성하면 성품을 보게 되면 자아성불돈이라 스스로 불도를 성취하는구나. 불도를 성취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성품을 봤다 해서 무슨 바로 불도를 성취한 거냐. 성품을 본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결같이 유지해야지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도노 돈수론과 도노 점수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육조 스님 당시라고 하면은 그때 돈순이, 점순이 이런 걸 갖다가 나누지는 않았어요. 우선 관문이 뭐냐? 자기 성품. 텅 비어 있으면서도 지혜로 밝고 그리고 항상 올바른 공원정, 자기의 성품, 그것을 알고 깨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행길이기 때문에 깨치고 난 뒤에 닦음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깨친 그 상태에서 저절로 성불하고 이런 그런 나눈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단경에도 보면은 때때로 돈수와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또 돈점수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서는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성취하느니라 그러면, 굳이 말을 하자고 하면은 돈수에 해당하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이미 이제 자기 본성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살면은 스스로가 부처님의 도를 성취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그것을 나눠서 따질 것이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 스스로 불도를 성취하느니라. 즉시 화련하여, 곧 화련하여 환득 본심이로다. 환는 돌아올 환자예요. 자기 본래 마음을 돌아와서 다시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그게 어두워졌던 것을 다시 도로 찾는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네요. 화련이 여기서 문제죠. 화련은 무슨 활자가 어떤 활자냐면 툭 트여진 골짜기라는 글자랍니다. 화련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는데,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그냥 툭 트여가지고 아주 넓은, 그냥 아무런 장애가 없는, 막힌 데가 없는 그런 골짜기를 그런 골짜기가 바로 이 활자예요. 탁 트인 골짜기 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보게 되면 그냥 지금까지 무슨 이렇게 막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어두워져 있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툭 트여서, 그냥 활짝 트여서, 모르는 거가 이렇게 이제 사라지고 활짝 트여서 자기 본심을, 본래 마음을 이제 도로 회복한다, 찾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주의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이라고 하는 만사가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내 마음에 그대로 트였다, 통했다. 그냥 활짝 그 지혜가 이렇게 드러난 것을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죠. 영주를 이제 해석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로 하고 실제로 체득은 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이해만으로써 아는 체 하는 것을, 영주의 뜻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할까 봐서 영주는 해석하지 않고 일심으로 독송을 하면 그 자리에 이른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살경에 이르기를 나의 본원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니, 식심견성하면 마음을 알아서 자기 성품을 보게 되면 자성불도니라, 스스로 불도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즉시 화련하여, 곧 마음이 툭 트여가지고 지혜가 툭 트여서 아무 장애가 없이 이렇게 통달해서 환득 본심이로다. 자기의 본래 마음을 도로 얻는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